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05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받듭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의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모와 칼에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가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한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받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접했던 말씀이고요. 기도와 회복에 관한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선호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1절로 있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아마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마다 예화로 또 여름 삽입구로 여러분들에게 매번 소개했던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가 하는 부분을 찾아서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영광 돌려가시는 아름다운 삶이 먼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무기 중에 믿음과 버금가게 아름답고 강력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가 평안하게 어떤 환경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하나의 신앙의 어떤 원동력이 있다면 물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기초되어 있지만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여 그 뜻을 펼치게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도구를 가지고 있기에 오늘도 어떤 환경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고 승리자로 오늘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시려고 하면 오늘 33장 1절에서 말씀하지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그럽니다. 여기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기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이 당시는 바벨론의 포도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셨죠. 그리고 사사들의 통치로 한 400년 이어가시다가 왕정 정치를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초대왕 사울을 세우시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사울을 세우셨음을 후회하시고 사울을 폐하시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러한 사울도 40년간 왕위에 있게끔 하셨다가 길보아 전투에서 숨을 거두게 되자 진정 다윗은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를 들어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다윗의 시대는 그야말로 왕성한 시대였고 승리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렇게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그 아들 솔로몬으로 왕권을 이어가고, 솔로몬도 지혜롭게 1000번제를 드리면서 나라를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지만 그의 말년에 좀 더 강성 정책을 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민심이 이반되게 되고, 르호보암이 왕권을 이어받을 즈음에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 민심을 등에 업고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 부탁을 하죠. 제가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실 분에게 한 가지 부탁합니다. 당신의 부왕께서는 나라를 다 다스렸지만 백성들을 너무 심하게 노역을 시키고 과도한 세금을 물려서 백성들이 너무 힘겨워하니 당신이 왕위에 오르거들랑 좀 선정을 베풀어서 좀 백성들을 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것처럼 당신을 열심히 섬길 것입니다라고 여로보암이 부탁을 하는데, 그만 르호보암이 시간 좀 빌미를 달라고 하고 그게 둘러싸고 있던 나이 많은 수석들과 젊은 수석들에게 이 사실을 묻지요. 그랬을 때 나이가 많았던 수석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왕인 솔로몬께서 너무나 백성들의 고열을 짜냈고 노동을 시켜서 백성들이 지쳐 있으니 당신의 왕위에 오르거들랑 백성들을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나이가 많은 수석들은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젊은 수석들에게 가서 말하죠. 여로보암이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내게 부탁하는데 내가 왕위에 오르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젊은 수석들은 정반대의 요청을 합니다. 왕이 되시거들랑 절대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은 편하게 놔두면 더 편하려고 하니 저희들 생각엔 아버지 솔로몬보다도 더 강하게 징치하시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라고 해요. 그만 르호보암이 연세 드신 수석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여로보암이 찾아왔을 때 나는 아버지보다 더 강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더 징치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때 여로보암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북쪽 10지파를 데리고 올라가서 나라를 세우면서 그가 왕이 됨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결국 유다 지파 하나를 가지고 나라를 형성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칭하게 되고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로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두 동국 나서 지나던 과정 속에 히스기야라든지 많은 왕들의 거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백성들이 자기 소견이 좋은 대로 행동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등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대로 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로 권면하시고 또한 부탁도 하시고 또 때로는 매를 들어서 징계도 하시지만 백성들은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말씀을 덮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철저하게 패하고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가 남쪽 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범하는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권면하고 돌아오기를 요청하는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에게 매질을 가하고 옥에 집어넣고 이런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철저히 이반된 삶을 살게 되지요.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때 잡혀간 모든 포로들이 에레미야요, 다니엘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기요, 그리고 기도의 선지자 에스겔 같은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민족의 해방과 신앙의 회복을 철저하게 외치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들은 것이니 소망 잃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매김하자고 외쳤던 눈물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요. 그 발 강가에서 쇠똥에다 떡을 구워 먹으면서 뼈에 가죽만 남도록 금식하며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다니엘 선지자의 모습은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선지자들의 활동 기간이 70년이 차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됐다, 내가 이 백성들의 잘못된 죄악을 말미암아 징계의 매를 들어서 70년간 이들을 고생하게 했다면 이제 이들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을 내가 봤으니 다시 이들을 원상복귀시켜 주겠다.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서 유다를 강성한 나라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전제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예언하시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한 가지 당부하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도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전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하시면서도 그것이 내게 임하기까지, 그것이 내게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 오늘 꼭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해.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열망하는, 그렇게 사모하는 민족의 해방을 내가 시켜주겠는데, 너희들의 방법이 아닌 너희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일로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 칼로 대항하여 싸우라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한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죄악이 쌓여서 하나님의 눈을 가렸고 하나님과의 축복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지키고 싸우려고 했으나 내가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죄악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빼앗기고 많은 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강하게 직징하셨는데 그들이 패하는 것을 하나님이 뻔히 보시면서도 절대 돌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회개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왜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패하도록 놔뒀습니까?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어서 말씀 5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부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가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이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하여 바벨론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도록 나는 돌보지 않았다. 그러나 70년의 세월이 흘러 너희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려고 하니 내가 이제 너희들을 다시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민족의 죄를 정하게 할 것이다. 유다는 열방의 찬송이 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죄로부터의 회개요.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유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징계를 불러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된 자리에서 고난 속에서 잘못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예전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탕자의 비유에서 잘 봅니다.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받아서 허랑방탕하여 쓰던 탕자가 거짓 신세가 돼서 흉년이 들어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거기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이로구나.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가서 나는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겠다 라고 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거짓골이 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는 문 앞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거짓골이 되어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면서 목을 안고 울며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라고 하고 종들을 불러서 목욕을 시켜라. 송아지를 잡아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돌아온 아들을 다시 아들의 주의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했지만 너희가 70년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백성으로 돌아왔으니 내가 다시 너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내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찬송이 되게 하겠다. 너희들의 죄악을 사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오늘 당부하시는 것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렇게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한 가지를 볼까요? 그 첫 번째로 이 말씀에서 기억할 일은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나가서 그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냥 시작하고 흐지부지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으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고 백성들의 아름다움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된 구원자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자녀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게끔 하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방치하시지 않고 그거를 지어 성취하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월동교회를 세우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성취하실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일희 목사님께서 당회와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후임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올 연말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그렇게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라면 이제 우리의 후대를 통하여 이 일을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고 그 일에 변함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전에 내 모습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나를 예전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예전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삶은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셨사오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해 주옵소서 라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그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이 말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을 하겠다. 그런데 그 응답은 네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너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은밀한 일로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한 것을 보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것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가 유다를 회복시킬 거야.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려고 하면 사람의 방법으로는 길이 없어요. 왜?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은 다 무너졌어요. 전쟁 수행 능력도 없어요. 그들이 바벨론을 대항하여 해방 꿈도 못 꿔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아니야, 포기하지 마라.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로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게. 어떻게 해방시켰습니까? 여러분이요, 바벨론이 여러분들이요 한때 강한 나라를 형성하고 그들이 전 세계를 호령할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의 죽은 후에 바벨론은 성격하게 힘을 잃어갑니다. 그렇게 강했던 나라가 분열되고 그야말로 힘을 잃어갈 때쯤 신생 나라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메디아라고 했던 메데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파사라는 나라가 신흥 국가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파사 나라의 왕이 고레스였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이사야 45장에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회복시키실 것을 이미 예언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강성했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고레스, 그 다음에 메대, 이 나라를 통하여 철저하게 무너뜨리게 하셔서 두 나라 동강이 딱 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사 나라,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속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을 통하여 3차에 걸쳐서 귀환시켜서 이스라엘 유다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심 하나 안 드리고 해방을 맛보고 돌아와서 유다를 재건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밀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현장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이 사람의 방법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무너뜨릴 엄두도 못 내고 저거를 무너뜨리려면 어떤 위력을 가해야 되는데 힘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기도하고 있고 민족 어떤 회개를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그들이 겁을 먹고 아우성을 칠 때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것을 물려치달라고 했더니 그가 전나는 소를 취하여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지역에다가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심으로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철저하게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머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다가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부흥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모두가 말합니다. 복음의 시대가 점점 끝나간다고, 다 어렵다고,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수평이동도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크고 비밀스러운 일로 우리 교회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답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낙심하고 결론 내리지 말고, 기도가 뭡니까?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니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돼요. 아무도 없을 때 딸랑 400만 원 들고 이곳에 보낸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같은 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지난보다 더 나은 영광의 모습으로 찬송이 되게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읍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니, 환경 앞에 낙심하지 마시고, 환경 앞에 불평하지 마시고, 환경 앞에 내가 결론 내리지 마시고, 내게는 답이 없고 길이 없사오나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은 완성하실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여, 우리 교회와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함께 부르짖는, 함께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